고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불교에는 만법은 모두 인연으로 생겨나고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 없이는 부모 자식이 될 수 없고 미움 없이는 부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또한 인연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연이 없으면 모일 수 없고 빚이 없으면 서로에게 올 수 없습니다. 불경에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인연에 4가지 큰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는 인연, 원한을 갚는 인연, 빚을 받으러 오는 인연, 그리고 빚을 갚으러 오는 인연입니다. 이 4가지 인연이 없으면 부모와 자녀는 한 집안의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은 전생의 빚이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신성한 혈육 관계를 차가운 계산 문제로 치부하는 것처럼 여겨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빚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빚은 회계상의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인연이자 인과적으로 얽힌 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연이 없으면 길을 스쳐 지나가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그 2사람만이 한 사람은 아버지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어머니가 되며 당신은 정확히 그 가정에 환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는 매우 심오한 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연에는 선연샨缘과 악연이緣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받으러 오는 자와 빚을 갚으러 오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이른바 빚을 받으러 온 자녀는 어릴 적부터 당신이 온갖 걱정을 다하게 만든 자녀를 말합니다. 힘겹게 키웠지만 은혜를 모르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하며 평생을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 빚을 갚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빚을 갚으러 오는 자녀는 어떨까요? 듣기 좋게 말하면 은혜를 갚으러 오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자랑스러울 만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자녀가 반드시 공부를 잘해서 조상의 이름을 빛내거나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만큼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겉모습일 뿐입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자녀는 당신이 마음속 깊이 일상생활의 작은 모든 순간에서 따뜻함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입니다. 그 복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은혜를 갚으러 온 아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아이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의 자녀가 다음 4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노년의 복이 이미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독립적이고 자강하며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옛 현인들은 하늘의 운행은 강건하니 군자는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늙어서도 자녀의 인생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굳건히 설 줄 알 때 비로소 부모는 진정으로 짐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일찍이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짊어지는 자녀는 하늘이 부모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해심이자 효심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작 15세 어린 나이에 그 소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물을 끓인 후 서당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수업 후에는 약방 앞에 앉아 사람들의 처방전을 베껴 쓰고
한 장당 3푼의 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기침할 때마다 그는 더듬거리며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와 아침에 다려놓아 어머니가 드시게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는 아들의 학업을 계속시키기 위해 낡은 집을 팔려고 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10년간 밤늦도록 책을 읽고 공부하여 과거 급제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던 날, 그는 진사 학위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보찜 안에는 약을 베꼈으며 매일 조금씩 아껴 모은 엽전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쌀독 뚜껑을 열자 독바닥에서 기름종이에 쌓이는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예전에 약방에서 일해서 번 돈이라고 거짓말했던 돈이었습니다. 매달 아들은 어머니가 약값으로 주신 돈을 몰래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네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어미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네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어미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이 세상에서 부모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히 웅크리고 있어 늙고 지친 몸으로 계속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자녀는 선천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부모가 다시 허리를 굽히는 것을 참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의 고난을 스스로 삼키고 부모에게는 달콤한 부분을 남겨줍니다. 노년의 부모를 가장 안심시키는 것은 자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주거나 얼마나 큰 집을 사주는지가 아니라 자녀가 인생에서 굳건히 설 수 있고 더 이상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 편히 늙어가며 여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자강하는 자녀는 타고나게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부모가 고통받는 것을 참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평온과 안락을 남겨주기 위해 스스로 삶의 폭풍을 마주하기를 택합니다. 그런 자녀는 하늘이 내려준 가장 귀한 선물이며 부모의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걷고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나아가도록 하세요. 부모는 그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온화한 성격으로 부모에게 결코 냉담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기 리치. 애는 효성이 깊은 자녀는 반드시 인의로운 마음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효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차를 올리거나 약을 다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온화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인상을 찌푸리기만 해도 부모는 밤에 몇 방울의 눈물을 더 흘립니다. 부모님 앞에서 항상 미소를 짓는 자녀는 성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연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남의 양말을 빨고 꿰매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학교에서 돌아와 차가운 날씨에 어머니의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있는 것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한탄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힘들지 않아. 너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단다. 훗날 그 작가가 명성을 얻은 후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와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그는 어머니 귀에 바싹 다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자꾸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물어도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매번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인내심이 강하다고 칭찬했지만 그는 그저 어머니만 기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심오한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어머니가 옛날 등잔불 아래에서 밤새 바느질하던 덕분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작은 인내심과 온화함은 옛날 어머니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의 따뜻함으로 어머니의 노년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효도란 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비록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효도의 핵심은 공자콩지께서 생난세난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부모에게 즐겁고 온화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효도가 어려운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행복한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저 식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자녀들이 부모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으며 얼굴빛이 온화하다면 그 집안의 기운은 화목하고 따뜻할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거만하고 부모에게 무관심하다면 그 집은 차갑고 생기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에게 가장 나쁜 태도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가족이라도 날마다 반복되는 냉담함과 쓴소리를 견딜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미소를 짓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불쾌한 말은 삼키세요. 당신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두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늙으셨으니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자녀가 자주 집에 찾아와 함께 이야기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그 온화함과 인내심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양육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그런 자녀들은 부모의 노년에 매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효심과 유대감입니다.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멀리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매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증광현문, 증광시행은 애는 어린 양이 무릎 꿇고 젖을 먹듯 은혜를 입고 까마귀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두듯 의롭게 보답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끈과 같아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아프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상처를 입습니다. 기꺼이 부모의 시야 안에 머무는 자녀들은 대개 그 끈을 참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리 엘리, 왕조 시절, 선남 손남, 지역에 응구엔 먼 앵구엔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효심 깊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재가해야 했습니다. 먼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양육받고 사랑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손발이 떨렸지만 매일 죽을 끓이고 옷을 기웠으며 그에게 글자 하나하나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해 조정에서 과거 시험을 열었고 지방관리가 직접 공문을 보내 먼을 수도로 불러 시험에 응시하게 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이니 놓치면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약그릇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에게는 할머니가 계시옵니다. 할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신은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떠난다면 할머니는 신의 곁에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한 여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군에서 관리가 다시 독촉하러 올 때마다 그는 잠시만요. 약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곧 위통을 앓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태수, 타이쇼가
직접 병사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는데 그가 할머니의 욕창을 닦아주는 것을 보고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옛날 저희 할머니는 추운 겨울 난리통에 저를 안고 도망쳐 저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으니 이제 제가 어찌 할머니를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응구엔머는 비로소 수도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진실은 부모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곁에 머무는 자녀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효도는 명성을 얻어 비단옷을 입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모 곁에 있을 수 있을 때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효도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이미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무력하면서도 가장 진실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며 자식이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면 부모님을 잘 모시러 돌아올 거야 라고 늘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부모님은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능력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개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외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꾸어지는 가족의 화목과 친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마 멀리 떠나지 못하고 부모님이 외롭게 늙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자녀가 성공하여 명성을 떨치고 고급 차를 몰고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해도 부모님이 더 이상 안 계신다면 그 영광은 누가 볼 것이며 그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는 자녀가 얼마나 높이 날아오르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쳤을 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필요할 때 자녀는 여전히 곁에 있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함께 몇 걸음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은 청음보다 귀합니다. 네 번째 징후는 품행이 단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알며 결코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노 룬유에 이르기를 군자는 근본을 중히 여기나니 근본이 굳건하면 도가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노년이 편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녀가 허리를 곧게 펴고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품행이 좋지 못한 자녀는 가문의 머리 위에 매달린 칼과 같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녀만이 부모의 품위를 지켜주는 손길이 됩니다. 옛날 북성 바치 타네치어에 오진 능고 찬이라는 청렴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새 관직을 맡으러 가는 길에 옛 제자인 왕민 비용만을 찾아갔는데 왕민은 현재 현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민은 10냥의 황금을 가져와 스승에게 바쳤습니다. 오진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사람됨을 잘 아는데 어찌 너는 나의 사람됨을 모르는가? 왕민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깊은 밤이라 아무도 모를 테니 스승님께서 받으십시오. 오진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민은 부끄러워 물러갔고 훗날 오진은 큰 관직에 올랐음에도 가난하지만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집 문 앞에는 청백정아 준 칭바이 찬자라는 4글자가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자녀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올곧은 자녀는 뿌리 깊은 곧은 나무와 같아서 비록 가지와 잎이 평범하더라도
부모가 모든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지만 명예와 이득은 결국 사라지고 돈도 결국 고갈됩니다. 오직 품행만이 혈육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모든 길을 미리 닦아주거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고 올곧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4가지 징후를 살펴보면 독립적이고 자강함, 온화한 성격으로 부모 곁에 머물m, 그리고 품행이 단정함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아이의 마음에 담겨있는 한 가지 공통점으로 귀결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사랑으로 기르시며 나를 돌보고 양육하며 가르치고 보살피시며 드나들 때마다 품에 안으셨다.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으니 끝까지 보답해도 다 갚을 수 없다. 이는 부모가 우리를 낳아 기르고 사랑하며 먹고 자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살펴주고 드나들 때마다 품에 안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는 하늘과 바다처럼 높고 두터워서 평생 보답해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자녀는 없고 완벽한 부모도 없지만 언제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늘과 땅처럼 깊은 은혜에 조용히 보답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스스로 삶을 감당하여 당신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도록 한다면, 만약 그 아이가 당신에게 가장 인내심 있고 가장 온화한 부분을 남겨주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면, 만약 그 아이가 동행의 가치를 이해하여 당신을 노년에 외롭게 두지 않는다면, 만약 그 아이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굳건히 지켜 당신이 얼굴을 들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한다면, 비록 그 아이가 이 4가지 중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해도 당신은 이 인연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녀야말로 당신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풍족한 재물이나 찬란한 명예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지라도 인생이 비바람 부는 시기로 접어들 때 그 아이는 당신에게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우산을 건네주어 당신이 편안하게 삶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자녀는 당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을 부모로 선택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2가지 목적으로 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거나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복수하러 온 것이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는 가산을 탕진하는 망나니 같은 자녀입니다. 반면에 자녀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라면 부모를 보살피고 가족을 부양하며 돈을 벌고 부모를 기쁘게 하며 얼굴을 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복수하러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자녀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만약 당신이 그 아이를 너무 지나치게 응석바디로 키운다면 그 아이는 복수하는 자로 변할 것입니다. 반대로 본래 복수하러 온 업을 지닌 자녀라 할지라도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보살피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감동하여 원한을 버리고 은혜 갚는 자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인지 복수하러 온 것인지는 오직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 내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라면 당신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복수하러 온 것이라면 당신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때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원한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가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자녀에 대한 가장 좋은 태도는 일단 태어났으니 그저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나중에 은혜를 갚으러 올지 아니면 복수하러 올지는 대부분 부모의 양육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으므로 오직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옛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일상적인 태도는 자녀의 성격과 품행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는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변화시키세요. 오늘날 사회에는 3가지 유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셴, 부모라고 불립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무한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 들으면 평범하고 듣지 않으면 벌을 줍니다.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부모들은 사실 매우 순진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신부모가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지만 자녀가 점차 자라면서 더 이상 부모를 믿지 않게 됩니다. 마치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신을 믿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왜 자녀 앞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모 유형은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더 무서운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악마 이모, 부모라고 불리는 유형입니다. 신과 악마는 무엇이 다를까요? 악마는 수단을 가리지 않지만 신은 경계가 있습니다. 악마 부모는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으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즉시 엄하게 벌하고 강제로 따르게 합니다. 악마 부모는 흔히 협박과 위협을 사용하여 자녀가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오직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상처를 주거나 자녀가 멀리 떨어져 더 이상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신부모의 자녀는 무력하고 악마 부모의 자녀는 절망합니다. 마음속에 절망감을 품은 사람은 평생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절망감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악마 부모의 압박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녀가 절대적으로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마 부모는 사랑은 없지만 자녀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2가지 유형의 부모 모두 자녀가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화목한 부자 관계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인간으로 보고 교육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 자신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신처럼 여기지 말고 악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가족이라면 인간적인 상호작용으로 부자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사람이고 어머니도 사람이고 자녀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다면 품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게 자율권을 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을 모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 장난감을 준다면 이 장난감이 무엇에 사용되는지, 놀고 나면 어디에 정리해야 하는지 분명히 설명한 다음 스스로 놀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꺼내서 놀고 스스로 정리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치지 않고도 자녀에게 자유를 요구한다면 당신은 자녀를 무엇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자녀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와서 부모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상기시키고 독려하는 역할도 합니다. 부모의 나쁜 습관 또한 그 덕분에 억제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게으름, 거친 말 또는 비문명적인 행동들은 자녀가 있을 때 더 잘 통제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이 자신의 복제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 또한 그에 따라 수정되고 가꾸어질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하며 동시에 자신과 부모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여 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완성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 덕분에 더 성숙해지고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자녀를 갖게 되면 부모는 온갖 종류의 도전과 책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책임의 무게가 그들을 더 용감하고 강인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짊어질 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다가 자녀를 키워봐야 비로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를 직접 키워봐야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진정으로 느끼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더욱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본래 가족에게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조용히 헌신하고 묵묵히 동행했습니다. 동행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사랑 고백이다 라는 매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동행이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옛사람들은 흔히 자녀를 키워 노년을 봉양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단지 늙어서 기댈 곳을 마련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기댈 곳을 만들고 기억하고 그리워할 무언가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공허해지고 외로운 세월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자관계, 모자관계라고 불리는 것은 당신과 자녀 사이의 인연이 이번 생에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아이가 점점 멀리 가는 것을 볼 것이다. 당신은 길모퉁이에서 아이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서 있고 그 뒷모습은 당신에게 쫓아올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듯하다. 당신은 자녀가 성장할 때 함께 동행했고 이제 자녀는 당신이 노년을 마칠 때까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동행은 시차가 있는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당신은 아이를 업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늙어가면 자녀가 당신을 업어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모든 만남은 서로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서로 가족이 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마도 이번 생의 유일한 기회일 테니까요. 인생이 큰 강을 건너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뱃사공은 당신 자신과 부모, 자녀,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신을 수양하고 선한 인연을 심으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번성하고 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소통해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이 선한 지식을 공유하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